우리가 찬송을 보면 요단강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통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요단강을 개인의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할 장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건너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싸워서 정복해야 할 성읍과 땅이 있고 싸워서 승리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하고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평화로운 안식을 취할 때까지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도록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대상은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한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며 승리하는 것은 죄악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에게 내려진 심판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로 타락한 삶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로 타락한 세상과 싸워나가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서론을 통하여 회중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관한 의미와 뜻을 회중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택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앞에서 나갔으며 요단 강물에도 먼저 발을 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사장이 메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갔습니다.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으로 나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뜻을 가진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영광의 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만나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언약궤의 속죄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만나주시며 화목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함을 입은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시미니 곧 이때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롭다 하려 하시며 요한사도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덮개 위에는 그룹으로 불리는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두 날개를 펼치고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속죄소 또는 시온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제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그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역사합니다. 언약궤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시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경휼히 말하거나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음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기의 이웃을 거짓되게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자기의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주어진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증거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그와 동시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 안에 십계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마침이 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자신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둠에 잠겨져 있는 이 사망의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자들을 사랑합시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한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고 난 후에는 만나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40년간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무리들을 심판한 하나님이 그 징표를 삼도록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생명에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죽어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갔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나가시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장애와 문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 삶에 들어온 해결할 수 없는 장애와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에 가심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 강물이 깊어지고 넘치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의 물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구원의 추수를 거두게 될 때에도 언제나 방해하는 것들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마다 악령들은 그 부흥 가운데 있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깊었고 거칠었지만 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천국의 땅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하는 신앙의 기적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언제 어디에서나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적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하는 신앙의 기적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언제 어디에서나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적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모든 일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게 되었을 때 요단강 물의 흐름은 한 곳에 벽처럼 쌓이기도 하고 흐르던 물줄기는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쓰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실패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도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만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권으로 세워나가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실패할 실수를 하기도 하죠. 나의 삶을 통하여 죄악에 빠진 세상과 싸워나가며 주님의 승리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방해되는 것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열정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하여 물 위에 서 있고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고 큰 물벽을 이루며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합니다.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풍성한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놓인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한 새 생명이 되는 일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앞에 놓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의 성령이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은 요단강은 물기가 없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떼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여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한 곳에 쌓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마른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새롭게 된 나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영원롭게 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니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각 사람 안에 임재하시며 권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약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를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보름 정도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살아남은 1세대의 사람은 약속의 믿음을 소유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고 새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던 새 생명의 세대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던 새 생명의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섰다는 것을 살펴볼 때 요단강은 죽음에 이르러서 건너야 할 장소로만 이해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건너는 믿음의 강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회중들 가운데서는 40년간의 광야 교회 생활은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대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광야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도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 가운데 특별한 기적과 표적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백성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 각 교파, 교단과 지역교회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하며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에서나 시간에서나 재능으로 교회에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음 안에서 거듭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통합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왜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화가 나고 인정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역이나 헌신된 일을 하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로 내게는 믿음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삶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백성들의 타락한 헌신과 종교적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진중에 남아있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금을 아낌없이 내놓고 우리가 성결신을 만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마음과 열정으로 금을 내놓았지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뛰고 마시며 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지키며 살아야 할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머물기를 원했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지역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것은 이런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결단과 신념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종교의 일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거듭나는 일은 단 한 번에 주어지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우리가 완전히 영원롭게 되는 날까지 허물과 죄악과 타락한 자기 자신과 어둠에 잠긴 세상과 싸우며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이 식은 차가운 세상,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어떤 지역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영적 기도를 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짓된 일을 싫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런 순간에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지역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두 번 불완전한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 복음 안에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전에 예수들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는 일에도 무능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살펴보던 우리는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완전한 안식에 임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땅의 족속들과 싸워가며 승리를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죄의 성질과 하나님을 불신앙하던 삶의 태도가 다 죽고 난 후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새 생명으로 탄생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은 여호수아의 때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한 민족들의 일부는 남아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거듭난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올무와 가시가 내 옆구리에 항상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의 승리가 실패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나가야 하고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야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고 평강의 세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도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며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전쟁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은혜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실시할 것과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가운데 주님의 대속을 향한 믿음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언덕에 넘쳐 흐르던 요단강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흐르던 물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 물을 이루어서 서도록 하셨고 쌓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것을 향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식구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사랑을 나누며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말을 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약속의 땅을 향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 각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법으로 완성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성령으로 교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함께하는 교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약이 가득하고 불의하고 음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사랑의 빛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대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군대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과 소망과 투구를 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치고 차가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가득한 예수의 빛을 비치며 선을 이루며 오래 참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각 사람들에게는 그때보다 더 깊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었고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의 길에서는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장애와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그 어떤 문제나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만 합니다.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승리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회중들에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구원과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함도 없다는 것을 알도록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깨우친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 성령으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고 높고 넓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은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손길을 가지고 그분의 발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어려움을 겪고 치료해야 될 영혼들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에 머물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주님은 성과 사랑을 이루시며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입니다.